귀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고요. 성탄 저희들이 예배 함께 드렸고 또 특별히 성탄절엔 저희들이 찬양대에서 이제 준비하는 칸타타로 저희들이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칸타타는 저희 찬양대가 두 찬양대가 함께 연습한 칸타타였는데요. 우리 수고한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대를 섬기는 이제 임원들 또 지휘자 반주자 또 우리 반주하는 밴드들 여러분 다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면 여러분이 찬양대에 또 지원하셔서 또 찬양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들이 여러분 주보에 어제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또 성탄 우리가 시간을 갖는데요. 어제 저녁에 또 저희들이 교회학교 성탄 축하의 밤을 했는데 코로나 저희 3년이 지나고 어제 이 공간을 꽉 채우는 또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아주 활기차고 또 재미있고 또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속회 리더들 속장님들은 잠깐 이 자리에 남아 계시면 한 5분 정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의결하고 여러분 가시면 좋겠고요. 찬양대는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다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자 사진도 예배 사이에 미리 찍고 또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인사를 이제 해야죠.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연속으로 3분 하고 하겠습니다. 3분. 끊이지 않게 옆에 또 앞뒤로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3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어제부터 계속 했으니까 잘 하시라고 믿고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또 로비에서 우리 1층에서 교제하시면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하면 조금 그렇죠? 예, 내일 하면 조금 분수 없이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좀 축복하고 또 함께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에 함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또 찬양대를 섬기는 임원들 또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또 지휘자 반주자 또 반주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또 칸타타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성탄의 귀한 믿음의 스토리가 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산 가운데서 퍼져나오는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헌신한 주의 종들이 많은데 헌신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헌신할수록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헌신할수록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또 흘러내는 귀한 주님의 은총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성탄의 기쁨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성탄절 정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 가운데로 이 주어진 헌금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또 예배와 삶에서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의 귀한 메시지 가운데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1985년입니다. 제가 봄학기에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큰 병이 나서 좀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라서 고생을 고2, 고3 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제 치료 내역 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거나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제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충역 판정, 군 면제 판정을 받고 대학교 4학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고 또 대학원 진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늦게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졸업하는 논문 학사였기 때문에 짧은 논문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큰 것들은 아니고요. 소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영어학과 문학이 함께 비중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영어에 관한 어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저는 이제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문학 중에서 특별히 미국 문학 그 중에 일종의 현대 미국 문학을 제가 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한국인인데 그 교수님이 미국 문학을 1년간 강의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책이 너무 길지 않고 또 거기에 쓰인 영어의 문장이나 단어들이 비교적 쉬워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제가 보게 된 것은 그것이 그 책 자체가 미국 사회나 아니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일종의 서구 사회 혹은 전체 우리가 글로벌 월드라고 지금 부르는 지구상에 있는 사회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이제 노인의 대사에 이 작가 해밍웨이가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실었는데요. 그중에 노인이 이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주 큰 청새치를 잡는데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항구로 이제 데려오는 딱 사흘간의 그 사투입니다. 물고기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그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숨을 걸고 상어떼와 싸우면서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silly not to hope. 말하자면 살아서 항구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다. 그리고 it is a sin. 희망을 갖지 않고 희망을 버리는 것은 sin은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신학의 측면, 기독교의 측면으로 볼 때는 이거는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바꾸어서 의역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어떼가 호시탐탐 좀 쉴만하면 공격하고 쉴만하면 공격하고 도무지 이 바다에서 항구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어 죽겠는데 뭘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저는 바꾸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피가 고여서 정말 피냄새 때문에 잠을 깨고 또 몸 곳곳에 관절이 있는 부위들은 수천 개의 그 출혈이 있어서 자반, 붉은 점들이 생기고 머리가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으면 머리 이 손톱에 피딱지가 이렇게 앉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입교하는 청년들이 20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전 20살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과연 20살 아침이 나한테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이라는 것 또
20대 청년 시절을 그릴 수 없다는 어떤 절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이 대사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해 보곤 합니다.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어떼가 지금 쫓아와서 내 손과 발을 찢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니까 희망을 버리는 사람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아예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세 부류로 인생을 그때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또 실제로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땠든 희망은 미래의 무엇을 이제 그리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인생의 키워드는 하나는 미래였고, 그 미래가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는 미래냐 아니면 희망 없이 보는 미래냐 하는 것으로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10대 제 경험과 20대 경험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늘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미래는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게 선물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이 기대합니다입니다. 성탄 인사도 뭐 저희가 주고 받는데요.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은 성서 일과에 성탄절에 저희가 읽는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희망이 없이 희망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야.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여기 희망을 보냅니다.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의 희망이신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든지 또 신앙적으로는 어떤 관점이나 어떤 단계에 있으시든지 이 성탄절은 희망을 붙잡는 날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사신 분도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도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에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성탄 축하의 밤이 끝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10여 년 전부터 가정별로 케이크를 하나씩 교회에 선물합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에 케이크 하나 없이 혹은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별로 저는 좋은 기억이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성탄절에 너무 귀한 일들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주는 케이크를 가지고 집에서 촛불도 켜고 예수님의 생일, 탄생도 축하하고 이런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가서 10수년, 20년, 30년 계속 될 때 희망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인생에 희망이 깃들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땠든 미래는 더욱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을 말로는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어도 충분히 느끼고 체험하고 품어서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좋은 면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꼭 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나는 사람들의 행복해지는 것은 그때의 그 어떤 분위기, 어떤 뭐 냄새들, 또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행복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희망을 붙잡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붙잡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을 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희망의 소식이 선물로 주어져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온 백성을 쓸 때 영어로는 all the people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온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빠지는 사람, 소외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들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성탄이 되면 이 성탄의 소식을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음악의 형식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전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또 이 도시 전체에, 또 이 나라 전체에, 온 세상에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전해진 소식이 희망을 보게 되는 조그만 실마리가 되고 희망을 붙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희망을 붙잡도록 어떤 도전하는 분들이 되고 희망을 붙잡는 기회를 주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희망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죄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잡아도 이 노인이 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항구로 돌아가는 길은 상어떼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물고기를 갖고 있는 한 상어떼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상어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어떼는 이 소설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의 견해를 바르면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비열한 기회주의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쓴 비평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노인이 했던 것처럼 이 노인이 나중에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이 소설이 시작되게 된 소년의 일정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지만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어떼를 이기고 희망의 항구로, 희망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2024년도 여러분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예. 제가 여러분의 카드를 좀 새 첫 주에 새벽 기도할 때 좀 나눠드리려고 오는데 카드 앞에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희망.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된다고 믿으시면, 알게 되시면, 확신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성탄이 되고요. 한 주 후면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